오늘 아모스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제목이 개혁의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개혁. 우리 먼저 성경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아모스서를 하면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아모스 어디 있다 생각하면서 어떻습니까? 목차 찾아보고 한점 찾으셔야 되나요? 우리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모스서 그러면. 그러니까 제 잘못이 큽니다. 오늘 처음 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제 잘못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것 같아서 몇 개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하랍니다. 우리가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 혼동되는 거, 이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우리 생각 속에서 구약 성경의 순서가 하면 이러는 거야. 아모스는 한참 찾다가 어쩌다가 딱 찾으면 찾은 거고, 안 그러면은 참 민망하고 그렇게 힘들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금 성경 목록이 이렇다 말이죠. 이게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구약 성경 목록이 다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좀 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갖다 좀 다음 주까지 올 때는 이제 정리를 하고 와야 돼요. 이게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할 때, 구약 성경 할 때, 구약 성경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율법서. 율법서는 뭐를 말할까요? 모세오경. 모세오경 그럼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알죠? 창세기, 모세오경 찾으라면 쫙 나오잖아요. 이 5권을 갖다가 뭐라 한다고요? 모세오경. 저자가 모세고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죠. 모세오경. 이거 쉽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와요. 역사서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역사서가. 모세오경 나오면 무슨 성경이 나옵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룻기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역사 순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는요?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역대 상하. 거기까지 쉽죠? 순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전통적인 성격이에요. 거기까지 쉽잖아요. 다시 한번요. 자, 모세오경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 사사기 시대에 룻기가 있는 거예요. 룻기는 그러니까 사사기 룻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무엘 상하. 다음에 열왕기 상하. 왜냐하면 사무엘이 나오고 나서는 통일 왕국이 되잖아요. 통일 왕국이 나서 다윗 시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 이후로 다윗이 되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열왕이 나온 거예요. 많은 왕, 10명의 왕이 아니고 열왕, 많은 왕들이란 뜻이죠. 열왕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역사서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역대 상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뭐가 나옵니까? 역사 쓸 때 에스라서라. 그 다음에요 느헤미야.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에스더. 이 세 개만 알면 되죠. 그 역사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 모세오경 다 알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사기. 여호수아 시대가 정복하고 나서 사사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춘추 전국 시대가. 그 시대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룻이 나오는 거예요. 룻기 나왔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건 춘추 전국 시대의 나라를 평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준 거예요? 사무엘 보낸 거죠. 사무엘 상하가 나오죠. 통일 왕국이 되죠. 나라가 깨지죠. 그러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열왕기가 되죠.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는 다른 문제지만 역대 상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역대 상하가 하면서 누가 나와요? 역대기를 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 역대기를 썼던 사람이 에스라잖아요. 에스라 다음에 누가 나와요?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시가서는 몇 권인가요? 5권. 뭐가 있죠? 욥기, 그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쉽죠. 시가서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욥기, 시편 앞에 나오죠. 욥기 찾으려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야 되나요? 구약성경에서 시편 앞에, 바로 시편 앞에 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시가서의 역사서예요? 시가서, 시의 형태로 썼단 말이에요. 시의 형태로. 욥기는. 시가서, 다음에 시가서가 욥기 다음에 뭐예요?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 잠언, 전도, 아가를 누가 썼어요? 솔로몬 쓰는 거예요. 잠언, 전도, 아가. 이걸 뭐라 그래요? 시가서래. 시가서.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예언서가 나와요. 예언서는 크게 해서 17권을 말하는 거예요. 대선지서 5개, 소선지서 12개 나눠져요. 대선지서는 우리가 알죠. 대선지서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나요? 이사야 대선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에레미야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에레미야 썼던 에레미야 애가는 대선지서 5편밖에 안 되지만 대선지서 끼워줘요. 왜냐하면 저자가 에레미야니까. 그게 쉽죠? 제일 먼저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 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겔.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니엘. 이러면 대선지서 나오죠. 대선지서 5권 나왔죠. 그렇죠? 대선지서니까 처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 5권 됐어요. 여기까지 쉽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소예언서 이게 12권이었는데 이게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헷갈려 만드는데 제가 오늘 해드린 것만 아면은요 오늘로 다 암기해요. 이거 하면은 호시아, 요엘, 다음에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오면 복잡하다. 어딘지 몰라요. 아모스 이거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적으면 좋아요. 자, 적어놓으세요. 뭐냐면 이렇게 따라 할까요? 호예라. 이름이 호열이한테 말한 거예요. 호예라. 오 요나 미냐? 요나를 갖다 미는 거예요. 요나를 갖다 이제 회장 되라고 미는 거죠. 요나를 미는 거예요. 요나가 문제죠. 합습할까 말라. 그러면서 이제 꿍꿍이 속으로 이렇게 요나를 밀려고 합습하는 거예요. 합습할까 말라. 쉽죠? 이거는 암기할 수 있겠죠. 따라할까요? 호예라. 오요나 미나? 오요나 미냐. 이제 미나. 합습할까 말라. 이거 할 수 있겠죠? 이거 호예라, 오요나 미냐. 합습할까 말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호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호세야, 열은요. 요엘, 아는 뭡니까? 아모스, 오요나, 오는 뭘까요? 오바디아, 요나는 요나 그대로예요. 요나 문제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미가 뭐예요? 미가서 나는요. 나훔, 합습, 뭐죠? 하박국, 습은요. 스바냐, 같은 비읍이에요. 하박국, 스바냐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합습, 학가는 뭐예요? 학가예요. 학이 뭐예요? 학계. 가는 뭡니까?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 이거 끝나는 거예요. 쉽겠죠? 그러니까 아모스 살림을 호예라, 오요나 미냐. 그러면 아모스는 어디가 있어요? 요엘서 다음에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오요나. 그러면 아모스는 요나 앞에 뒤에요. 아모스서는 요나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죠. 호엘, 요나. 아모스가 앞에 있구나. 오바댜 찾으려면 여러분 오바댜 한 장이에요. 한 장이기 때문에 찾으려면 한참 시간 걸리고 힘들어요. 그러면 오바댜 찾으려면 어디 차요? 요나 앞에 뒤에요. 앞이죠. 요나서는 대충 알겠죠. 그렇죠? 요나서는 대충 아니까 요나서는 요나. 오바댜는 어디에 있어요? 요나 앞에 있구나. 이거 다음 주까지 암기해서 오셔야 돼요. 호예라, 오요나 미나, 합습할까 말라. 이거 다음 주까지 암기할 수 있어요? 조은사님. 드라마는 잘 알지. 근데 이거는 암기할 수가 없어. 이거 조고사님인데 다음 주에 숙제에 물어볼 거예요. 호예라, 오요나 미냐? 합습할까 말라. 꿈도 꾸지 마라 이거죠. 요나한테. 요나는 안 되니까. 됐죠? 그럼 이거 하면은 소선지지가 딱 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성경 다 끼울 수 있겠죠? 구약성경 다 끼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 혹시 아모스 찾으면서 힘들기도 하고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도 그러니까 제가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걸 갖다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아모스서를 오늘 하면서 순서가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봤습니다. 요절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만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집. 왜 여기서 요셉의 집이 나올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요셉의 집이 나오는 건가 할 때 지금 아모스는요 북왕국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북왕국의 대표자가 바로 요셉의 차남이었던 누구예요? 누구죠?
요셉의 차남이었었던 요셉의 아들 2명 있었습니다. 누구 있었어요? 므낫세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장남은 므낫세 있었지만 야곱이 축복을 해주면서 반대로 오른손을 갖다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갖다가 장남인 누구예요? 므낫세에 하는 거예요. 그 장자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누가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갖다가 에브라임이 받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래서 에브라임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의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대표는 누가 됐었냐면은 바로 에브라임이 그 장자권을 가지고 전체 북왕국을 갖다가 통솔할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북왕국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것은 바로 에브라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집에 멸하시니 베들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삼성이 영어로 뭐죠? 삼태성이죠. 아직도 삼태성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삼태성이 뭔지 아세요?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럴 때 보면은 저는 참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참 연밀 느낍니다. 아니 삼태성을 안 보고 삼태성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이제 이거 편집해야 되냐, 우리 집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삼태성이 어딘지 모르고 한참 가르쳐도 그래도 몰라. 여러분 혹시 삼태성이 어딘지 알아요? 별인데 양존산 삼태성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삼태성을 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신 분. 그러니까 삼태성을 모르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리온 자리를. 삼태성 오리온이에요. 그래서 삼태성 오리온 과자는 먹어봤어도 오리온이 어디 있는지를 못 봤죠.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저는 왜 오리온을 아냐면은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 멍석 까놓고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그 명상하는 시간 많죠. 그러면은 쫙 별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별들이 하나 다 보인다. 북두칠성도 보이고 삼태성도 보이고. 삼태성 오리온이잖아요. 오리온. 세 개가 탁탁탁 찍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밤에 딱 보면 삼태성이 있단 말이죠. 언제나 그 꿈을 보면서 내 별은 저 별은 삼태성이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집사님도 한 번 안 보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왜 삼태성을 모르세요? 삼태성은 가장 기본인데. 오리온 자리는 아세요? 진짜로. 북두칠성하고 삼태성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갖다가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언제 한번 제가 데스밸리를 모시고 가야 돼요. 밤에 하룻밤 자면서 별이 쏟아진 것처럼 보면서 별을 한 모습 보면, 별이 아까 우리가 잠깐 밖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별이 많아요? 머리가 많아요? 별이 많아요. 모래는 참 힘들지만은 그래도 유한해요. 그러나 별은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한하지는 않을 거지만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별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자, 바로 묘성과 삼성을 누가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치며 쏟으신 일,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모스서의 요지가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God's justice에 대한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모스서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란 말이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같은 아모스서에 몇 번이나 나오면 50번 이상 언급돼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그 마음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50번.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불타오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외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요, 그 개요가 특히 리더들, 지도자들에 대한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타가 나오는 거죠. 지도자가 잘못될 경우에 나라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가를, 이걸 아모스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나라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3개의 심판, 5개의 환상과 같은 아모스가 내용이 나온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배경을 보도록 하죠. 아모스 1장 1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선지자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아모스는요, 그 시대의 배경을 명확하게 기록하겠습니다. 유다 왕, 남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에서는 지금 왕이 누구였습니까? 우시아예요. 북이스라엘 누굽니까?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지만요, 이런 여로보암이 나오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 자,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보니까 지진 전 2년에 지금 아모스가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앞으로 2년 후에 오는 거죠. 지진이. 얼스케이크 온다 그랬어요. 그 2년 전에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볼 때 여기에 여로보암 2세가 나오잖아. 그 밑에 남왕국은 누군가요? 우시아죠. 우시아. 바로 이때 선지자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요나가 나왔었고, 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모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모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나라가 잘 사는 번성기였던 것을 보게 돼요. 번성기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번성기였던 이 나라를 갖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재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신 게 바로 요나와 아모스였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북왕국은 급속도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북쪽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북쪽에 아시리아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기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에 우리가 에후 선지자가 여기서 살만에서 3세기 지난번에 종을 바쳤던 걸 알겠죠. 종을 바치고 있었던 바로 그랬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이 가장 번성을 누리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수르가 어느 정도 힘이 조금 상실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북왕국이 잘해서가 아니고 아수르가, 왜냐하면 아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 아까 우리가 지난번 봤죠. 이걸 알아야 되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 남왕국 있고 북왕국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람이 있어요. 아람이. 지금으로 말하는 시리아죠. 아람이 있었고,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시리아,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빌론이 있었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요, 예후 왕 때 아수르에게 종을 바치고 아수르의 식민지에 있었지만은, 아수르가 이때 당시에는 아람하고 관계가 불편해가지고 지금 그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른 나라에게 신경을 쓸 만한, 특히 북왕국에 신경을 쓸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왕국이 어느 정도 힘을 쓰는 그 시기였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약에 아수르가 이제 아람을 갖다 정복하고, 그러면 이제 아수르가 물밀듯이 쳐들어올 거예요. 바로 이때에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모스를 보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누구냐? 이렇게 볼 때 남왕국 드고아에서, 남왕국이라는 것이 유다죠. 드고아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사람. 농부였던 것을 보게 되죠. 아모스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사용하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왕궁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모스의 출신은요, 목자예요, 목자. 그리고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아모스 보면, 이 사람은 농부였었고 목자였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모스 읽어보면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나옵니다. 아모스를 보면요,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국가 정세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박식한 지식이 아모스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아모스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요, 굉장히 섬세하고, 그 다음에 박식하고, 국제적인 정세에 있어서 꿰뚫는 그런 그 지식이 있었던 이 아모스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아모스가 어떤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모스는 비록 자기 자신이 뽕나무 재배했던 사람이고 목자였었고 농부였다 한다 할지라도 같은 농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같은 뽕나무 재배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큰 학식과 아주 박식한 세계적인 국제적인 정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세상 물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은둔생활했었던 은둔가였었다,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것저것 보기 싫으니까 그냥 가서 뽕나무나 재배하고 목자나 쳤었던 양이나 쳤었던 그런 사람이 있다, 은둔생활을 했었던 그런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모스가 드디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이 아모스에는 8개 지역에 대한 멸망이 나옵니다. 이 보면 다마스커스죠, 아람이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블레셋이, 페니키아, 두로가, 에돔, 암몬, 모압, 유다와 이스라엘도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8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아수르죠,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는 자기들의 국제 정세, 국내 정세를 갖다 다 평정하고 앞으로는 쳐들어올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8개의 나라가 앞으로 멸망하고 점령되게 될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닥쳐올 그러한 위기를 말씀하시는데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5개의 환상이 메뚜기 떼, 불, 담벽, 다림줄, 그다음에 실과 나무의 한 광줄이, 무서지는 기둥, 부서지는 기둥 같은 이런 환상을 보는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다림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다림줄. 다림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다림줄. 다림줄이 뭐죠? 예, 그렇죠. 우리 양 집사님 잘 아실 겁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또 내가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벽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에서 다림줄이 나옵니까? 다림줄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건축하신 분들이 다림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예, 이게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림줄이? 그렇죠? 뭔가 우리가 담벽을 쌓은 거나 공사할 때 제일 먼저 이것부터 세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기준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직에 딱 맞추고 나서는 거기에 담벽을 쌓더라도 여기에 모든 것이 기준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다림줄에, 모든 다림줄에 맞춰서 정확하게 수직으로 맞춰서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림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생활을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내 눈에,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림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특히 이 북이스라엘 갖다가 관리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을 들이내미겠다 이거죠. 여기에 비해서 만약에 어긋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분명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이 우리 생각에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교회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도 그 간판이 있더라고요. 뭐였습니까? Sin is placing our choice before the right choice,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Sin is placing our choice before the right choice,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Sin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올바른 초이스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하나님의 선택이죠. 이거 이전에 누구의 선택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선택을 먼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선택이 우선순위로 간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라, 이렇게 말한 거죠. 야, 그분 나 한번 만나고 싶어요. 정말 왜 이렇게 명쾌하면서도 그냥 인사에 딱 팍 오는 그 말 갖다 쓸 수 있었을까? 그 운율을 따라 쓴 건데, 그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운율을 따라 써요. 운율을. 그냥 영어를 쓴 게 아니에요. 운율을 따라 쓰는데, 언제나 볼 때 그 목사님 틀림없이 영문학을 전공했던 사람 같아요. 운율을 따라서 Sin is placing our choice before the right choice. 초이스에 대해서 맞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선택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북왕국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왔었는데 바로 그것을 그 부패상이 있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억압했었고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초합한 생활, 불공정한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질타하시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특히 이 타락한 종교 생활, 타락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자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여는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북왕국의 지금 타락한 종교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팔아버린 거죠. 신 한 켤레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린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신 한 켤레 가지고 매매해서 팔아버린 거죠. 가난한 한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신 한 켤레 값으로 팔아버린 거죠.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갑질이라고 말하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자 옷 위에 누우며 있어요.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거기 위에서 전당 잡은 자의 옷 위에 누우며, 이 말은 역사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전당 잡은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옷이 많지는 못해요. 옷이 기껏 있으면 한 벌, 두 벌. 그게 그리고 보물이 집에서 가보거든요. 그 옷 입고, 이 옷이라는 것은 특히 뭐냐면은 이렇게 입은 옷도 되지만은 밤에는 추우니까 이불도 돼요. 이때 당시에는 천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옷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죽 가난했으면 이 옷을 전당 잡겠냐 이거, 전당 잡히냐 이거죠.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 옷을 전당 잡겠냐.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는 전당 잡힌 이 옷은 가난한 사람을 밤에는 돌려주라 했어요. 밤에는. 왜 그랬을까요? 밤에 이불인데 이게 추워서 잠을 못 자잖아요. 거기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자 말씀하시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가난해 가지고는 오죽 가난해서 옷을 갖다가 폰샵에다가 이렇게 맡겼었던 그 옷을 갖다가 제단 옆에서 희덕거리고 그 옷에 눕는 바로 그런 가진 사람들의 그 횡포,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신전 옆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벌금으로 뭘 받았어요? 포도주. 그러니까 신전 옆에서, 성전 옆에서 그걸 갖다 마시면서 희락거리는,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고 질책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북왕국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산의 암소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산의 암소. 이 바산 쪽에서는요, 초목지대가 높고 지대가 높아가지고는 그 소가 많았거든요. 소가 아주 살찌죠.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블랙 앵구스도 많잖아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거 살찌죠. 뭐 살이 안 찔 수가 없죠. 그 넓은 땅에 그 많은 그 풀 잡초들 전부 다 누구 겁니까? 이 블랙 앵구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컷 먹고 뒹굴잖아요. 바로 바산에 바로 그런 소들이죠. 그래서 바산 암소들은 살이 쪄 있었어요. 그래서 바산 암소는 은유법입니다. 누구를 지칭하냐면은 바로 복부인들을 음치해요. 복부인들요. 돈 주머니 싸질머지고 좋은 땅 있으면 사고, 요즘 한참 한국에 유행하지 정치인들, 그러면 돈 있으면 땅을 사가지고 나서는 이걸 갖다 착취하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의 땅을 갖다 집을 갖다 빼앗고 이러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해서 살은 투실투실 뛰잖아요. 복부인들처럼. 이게 바산의 암소죠. 그런데 이 바산의 암소들은 그래도 종교생활을 하잖아요. 11조도 바치고 아침마다 희생제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냐, 받으시겠냐.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른 일은 해야 되지만은 제가 정말로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포클로스 하는 그런 집들 차 파는 거 있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집을 갖다가 3일 만에 나가라. 3일 만에 나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딱 3일 노티스를 주잖아요. 3일 만에 나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죽 가난했으면 포클로스 집을 당하겠냐고. 그런데 3일 만에
그 집을 샀던 사람이 와서 딱 물론 셰리프가 와서 통지를 하지만요. 이제 그 집을 딱 빼앗아 가죠. 이사 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래 막막하고 캄캄하지 절망 속에 빠져 있죠. 그런데 그 집을 갖다가 일단 뺏어 가는 사람은요 희낙낙거리죠. 그런데 바로 그 부동산 업자가 장로거나 안수집사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희덕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 그 사람 개인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사람 울고 불고 이삿짐 싸고 그냥 그 이삿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싸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희덕거린다 이거죠. 이게 누구예요? 바로 바산의 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이거죠. 가난한 사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 바산의 암소도 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착취하면서 희덕거리고 기쁨을 누리는 바로 이 북왕국. 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걸 이야기해요.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가장 잘 사는 그날 환경이 됐지만 이 잘 사는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잘 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부자들이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질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키우며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자들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눈물로 사는데 이 착취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상하상에 누우고 침상이 뭘로 만들었다고요? 상하로. 그 다음에 침상에서 아이고 잘났다 큰 기대 키면서 오늘은 어떻게 살까? 오늘 어떻게 희락을 누릴까? 어린 양과 송아지에서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서 배부르고 비파 소리에 저절거린다 했습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도 제조하고 편안하게 모든 걸 니나로 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피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피에 사회 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러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에서 말씀하시고 금지했던 내용만 한 이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세 율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게 두 편 나온 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좌표를 보도록 하죠. 여기 하나님이 있고 X, Y 좌표를 나눕니다. 여기 내가 있어요. 여기는 누가 있어요? 이웃이 있고 여기는 내가 있어요. 자, X 좌표를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웃이에요. 왼쪽으로 가면 나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누가 있는 거? Y 좌표는 하나님이고 이건 나죠. 자, 이쪽 부분은 뭘 말할까요? 이쪽 부분은 하나님과 이웃 지향적인 사람이죠.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이웃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십계명의 삶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삶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보다도 누구를? 하나님보다도 나보다 누구를? 이웃이죠. 근데 이쪽은 뭘 말합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이웃보다는 누구예요? 내 자신이죠. 이게 뭘까요? 기복주의죠. 기복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이웃보다도. 이 기복주의죠. 그럼 여기는 뭘 할까요?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찾는 거예요. 나 자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찾지만 내가 잘 돼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거 누구예요? 인본주의 휴머니스트는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이 휴머니스트를 우리가 보면은 사회 정의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인본주의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쪽은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죠. 무조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죠. 이기주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여기서 어디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성경의 영성,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십계명의 영성이고 모세 율법의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디를 치우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는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것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거는요, 종교가 무너진 것이고 사회 정의가 무너진 것이고 나라는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패했던 나라, 이렇게 말, 부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나라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미국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상황 속에 사는 것인가 이걸 알게 됩니다. 정말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10불, 1불, 2불 가지고 하루 한 끼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리고 그 1불도 없어가지고는 자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것인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구상에 20%의 사람이 80%의 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20%에 해당되는 부유한 사람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감사를 모르면 안 돼요. 예, 그 감사를 모르면 안 되죠. 예, 지구 인구의 절반이 지금도 하루에 2불 이하로 가지고 연명하고 있어요. 2불 이하로. 지구 인구의 몇 프로가? 50%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justice, 정의를 실행하지 않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부유하게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은 인간의 도덕 기준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인간의 개인을 대해서도 말하기도 하지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교회가 부자 되면 뭐 한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가 너무나 부자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예,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믿어야만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구원과 영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이 영혼 구원에만 신경을 써왔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 천당,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회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신경을 안 썼습니다. 특히 개신교에서 그래요. 근데 반대로 천주교에서는 영혼 구원도 그렇지만 사회 구원에서 많이 신경 썼던 건 사실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많이 말했다 이 말이죠. 사회 정의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사회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내 이웃에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살면은 내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이 잘 살아야 되고 내 이웃들이 잘 살도록 이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이유잖아요. 그런데 바로 한국 교회와 한국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내만 구원받으면 된다, 내만 잘 살면 된다는 것으로 너무나 많이 치우쳐 왔어요. 이게 한국 교회를 지금 망조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주위에 있는 교회들은요 망해도 괜찮아요. 그 말이 좀 격한 말씀 같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됩니까? 그 대형 교회 되는 그 교회 교인들이 어디서 왔어요? 지역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무너져가는 거죠. 거기서는 한 청년이 나가면요 그 청년이 교회 학교를 담당했는데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오는 것을 말리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그 한 명 빼앗아 가는 거죠. 그 대형 교회에서. 이게 바로 아모스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의 부정이고 하나님의 질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큰 교회당 짓고
재산 축적하고,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 시대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바로 아모스서는요, 개혁자예요. 아모스는요, 시대인 개혁자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벌하시고 벌을 주실 것인가 이렇게 말할 때, 먼저 북이스라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갈지라도,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들어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서민들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망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정치인 지도자들과 있는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람들 처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처벌은 반드시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처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영적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대기근이 온다는 거죠. 그 기근은 육적 기근이 아니고, 밥이 우리가 먹는 쌀이 아니고 무슨 기근입니까? 영적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영적 기근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듣지 못한 거죠. 영혼이 곰핍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과 위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된 거죠. 위로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세대, 영적 기근과 영적 고통, spiritual suffering,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는 방법이 뭡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북이스라엘에 사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는 굉장히 강력한 우리의 그 개혁, 우리 자신의 개혁, 신앙의 개혁과 이 민족의 개혁과 사회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엉거주춤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탐닉하고 있대. 하나님의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거는 기정사실이고 그의 역사의 순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더 이상 크지 말고 작은 교회가 클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그 사람과 그 아량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청년이 100명 있는데 배가 운동하자 주장하는 교회는요, 앞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100명이 또 다른 100명이 데려온다면 어디서 와야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교회에서 끄집어 오라는 거예요. 끄집어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작은 교회는 망해라. 우리 교회는 청년 100명에서 200명으로 성장해야만 된다. 얼마나 인간적인 비즈니스 마인드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바로 아모스서의 외침인 줄 알고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